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다. 돌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성교회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가 텅텅 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 아,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휴가 때 다녀오신 것 같은데 가정교회 탐방을 하셨는데 가정교회 탐방했는데 그때가 때마침 연합예배를 드리는 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본문이 계시록이고 거기 연합예배 참여한 사람들은 주일 학생들부터 해서 성인까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 자신도 잘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러는데 그 본문을 그렇게 선택해서 굉장히 예배가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해서 실력껏 잘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멋있게 꾸며서 이제 매일 일상의 출퇴근용으로 이제 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추운 날 이제 어느 날 출근하는데 자동차가 가다가 도중에 그냥 거기서 퍼져버린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추운 날 나와서 자동차를 고친다고 본네트를 열고서 막 열심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세단 한 대가 싹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세단을 몰던 주인이 차에서 내리더라는 거죠. 내려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보니까 한 노인이에요. 노인이 와서 딱 보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나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좀 도움을 드릴까요? 했더니 그 젊은 정비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웃으면서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냥 갈 길 가세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래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이 자신만만한 정비사가 몇 시간을 들여도 막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 정비사를 잠깐 옆으로 나오게 하고 딱 보더니 엔진 부위 한 부분을 갖다 그냥 이렇게 툭 쳤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정비사에게 한번 시동 걸어 보시라고 했더니 시동 걸었더니 시동이 부르릉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했더니 그분이 하시기를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요. 포드 자동차 왕이 있죠, 그죠? 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포드 신학자들은 정말 자동차 정비사처럼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도 잘 해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계시록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쓰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한 번만 툭 터치를 하시면 이 말씀의 뜻이 한 번에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성령의 터치가 제 개인적으로 먼저 있었지만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터치하셔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왜 이러죠? 마이크 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가장 힘 있는 어떤 나라의 왕이 며칠 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이미 30년 전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왕의 방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30년 전 방문을 했을 때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게 중요할까 하는 거죠. 아니면 며칠 후에 오실 그분을 잘 영접하고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함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오신 그날을 축하하며 그때 이야기를 추억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아니면 얼마 후에 오실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그날에 대한 추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 땅에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을 함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요. 복음의 처음과 나중이며 이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는 거죠.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된 후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사역,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역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바라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 더하기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통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아들에게 장차 이 땅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원하시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부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예수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아니요 그리스도만도 아닌 언제나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 복음에서 구원만 강조한 나머지 통치를 소홀히 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건 더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며 다스려 주신다는 건 더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구원만 강조한다면 안타깝게도 복음은 반쪽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과 통치의 소식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잠깐이지만 통치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자, 아담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모형을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많은 사람이 같은 죄인으로 취급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의롭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같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 둘을 가리키면서 복수형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는 장차 재림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하는 통치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왜 비밀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비밀이라는 겁니까? 복음은 비밀의 내용이 좀 다르지만 모두에게 비밀입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비밀입니까?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할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법, 곧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비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가 비밀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 때를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사기꾼이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완전히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 성경 여러 곳에서 시대와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다가왔음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정확한 해산의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배의 통증이 찾아올 때 해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징조로 알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를 위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한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읽은 계시록 10장 9, 10절 말씀은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잘 해석하면 그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요한에게 자기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요한의 환상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천사의 말과 같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 먹은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요한이 먹은 이 두루마리는 복음서라고 해석하는데 대부분 학자가 동의합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왜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복음이라면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쓰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명령이 주어진 때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이 성취된 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비밀이 이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상황에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그 식품들이 공장에서 제조돼서 판매되고 있죠, 그죠? 자, 공장에서 판매되는 여러 종류의 음식물이 갖는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을 만든 날짜를 표시해서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 기한을 음식물 포장지 또는 용기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부유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지난 빵은 표면에서부터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먹는다고 하면 입에서부터 써서 아마 씹지도 못하고 뱉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유통기한을 넘긴 빵은 어떨까요? 살짝 깨름직하지만 먹어서 다행히 아무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입에서는 달았어요. 그렇지만 뱃속에서 탈이 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는 이제 갓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았지만 뱃속에서 탈이 나면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 복음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언제까지나 같은 맛을 내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의 시작, 곧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은 그날부터 이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2000여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읽은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곧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비밀이 성취되는 때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유통기한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복음은 단복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단복음의 이 복음의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복음의 유통기한이 끝나면 그때부터 쓴복음이 됩니다. 단복음이 입에 달고 배에서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쓴복음은 입에 단 것 같지만 배에서 씁니다. 복음이 입에서 달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입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입에 단맛을 느끼는 단복음입니다. 그러나 쓴복음은 단복음과 다릅니다. 단복음이 입을 통한 구원이라면 쓴복음은 배를 통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걸 알려면 이 복음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때, 곧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 세상에 있게 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8절 말씀이 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계시록 13장 말씀에 의하면 이 우상이 생기도 얻고 말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떤 우상도
생기를 얻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챗GPT 기술들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데 그대로 이용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각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간 치평대의 표가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때, 복음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가 쓴복음의 시작입니다. 쓴복음에 관련된 말씀은 오늘 읽은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로 번역된 단어 있죠. 이건 그냥 어게인, 그런 어게인 뜻이 같은 걸 되풀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시가 아니라 새롭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요한이 많은 나라 사람에게 새롭게 달라진 내용으로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예언해야 하는 때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때입니까? 왜 새로운 예언입니까? 이전의 담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지만 새로운 쓴복음은 죽음을 각오해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담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구원이 성취되고 나면 더 이상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예언이 성취되어 버리면 그 후 믿는 건 믿음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담복음을 놓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자비가 쓴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서 그의 통제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떤 매매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서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있게 된 자들에게 이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은 이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의 고난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와 경고의 말씀이 바로 쓴 복음인 겁니다. 자, 쓴 복음은 배를 통한 구원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거부한 자는 사서 입는 것도 사서 먹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의복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우리가 같은 옷을 입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죠. 그런데 먹는 건 사 먹지 못하면 열흘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사 먹을 수밖에 없고 사 먹으려면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표를 받으면 영원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따라서 배를 채우는 문제가 곧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쓴 복음은 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 자신의 통치하역을 먼저 실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율주행과 같은 운송수단의 획기적인 변모, 인공지능과 챗GPT의 발달 등 반도체 중심의 그 디지털 문명이 그의 통치 무대를 위한 장치로 준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세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하고 말하는 우상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쓴 복음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걱정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담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담복음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결코 쓴 복음을 맛볼 일은 없습니다. 쓴 복음은 담복음의 시대에 담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만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결코 쓴 복음의 맛을 보아야 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안전한 처소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데려감을 당한 자 중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으로 함께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가 복음인 겁니다. 이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무대와 비교할 수 없는 통치의 조건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썩을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공간 이동이 마음먹은 대로 순간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 휴거 관련된 사진을 보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그냥 하늘로 막 날아가는 무슨 뭐 로켓이 날아가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막 올라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없다가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몸의 특징이 그겁니다. 뭐 빛의 속도보다 빠른 그런 속도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저기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현대의 그 어떤 교통수단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는 거 보세요. 이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는 거 보면 이동수단의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런 현대 문명이 만드는 그런 교통수단들이 절대로 일절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든지 필요할 때 언제든 곳곳에 다니며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의 머리, 하나님의 버금가는 지혜를 갖게 되어서 모든 걸 이해하고 통찰하며 무한한 기억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의 챗 GPT를 능가하는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통치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복음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쓴 복음을 알고 쓴 복음이라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으면 쓴 복음조차 모르고 죽는 자들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를 피하도록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악된 행실을 돌이키지 않고 흥청망청 살면서 그 경고를 비수용거리로 삼았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어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모두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죠. 그때 살던 사람들에게 이 방주에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방주가 매우 컸지만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합니다. 여닫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듯 복음의 문도 반드시 닫힐 때가 온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차이가 뭡니까? 신랑이 올 즈음 모두 다 졸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차이는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기름, 곧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 곧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는데 등은 사람의 영인 이 등인 사람의 영이 기름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 등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빛이 잠깐은 나지만 이내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기름에 적신 심지는 끝까지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밝게 빛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난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아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입술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면 이제 자녀들이 커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때가 되잖아, 그죠? 그럼 그들의 입에서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자녀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두 자녀가 모두 다 스스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감사한 일이죠. 만일 믿음의 고백이 없는 목원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를 먼저 전해야 합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성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진정한 성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매년 기쁨으로 기념돼야 할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갖는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쓴복음이 되는 때는 구원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목배임을 받든지, 표가 없어서 매매를 못함으로 굶어서 죽든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담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와는 상관없지만 내가 아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런 어려움의 때를 맞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담복음의 맛을 보았고 쓴복음과 상관없다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들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긴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담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모두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만 이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겁니다. 남에 대한 용서에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나의 영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을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창조될 때처럼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배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어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얼마 후에 다시 올 때는 그때는 사뭇 다른 영광의 주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믿어 구원 얻은 자들, 곧 담복음의 맛을 본 자들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로, 아직 믿지 않은 자들, 곧 담복음의 맛을 못 본 자들에게는 오늘 탄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담복음의 맛을 보며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게 없고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걸로 만족하며 그냥 세상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주의 전도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자 중에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지 못한 영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거룩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점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에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